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오늘 제목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그 이유. 원래 우리 충만교회 전체 방향이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의 눈물인데요. 오늘도 오직 복음의 이 강조의 이유를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정말 담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할까요? 뭐 두껍다면 두껍고 또 세상에는 많은 백과사전도 있으니까요. 사실 또 이게 또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 분량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번 주간에 전도자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국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시대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재앙과 어려움과 실패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또 붙잡기도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영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육신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응답과 축복과 성공과 자리와 명예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237 나라를 살리라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하라고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는데 또 인간이 부흥하면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 다른 것을 붙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재앙을 입게 되어진다. 또 복음 회복했다가 또 잘 되면 다른 거 붙잡고 이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저주의 재앙의 이 고리를 끊는 그 답을 성경이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사실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주신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으로서 저 유대인들 얘기 그것은 곧 나의 인생 이야기다. 그러면 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또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는 애굽에 400년 노예된 이야기입니다. 또 복음 회복하고 피 바르고 날았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놓치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야기죠. 다시 복음 회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 놓치니까 속국된 이야기죠. 그 이유는 약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이 얘기 하나님 말씀에 왜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눈물 흘리는 얘기밖에 없어요. 재앙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이요, 가정 가문에 대한 이야기요, 정말 이 국가와 시대를 볼 때, 과거를 볼 때나 지금을 볼 때나 미래를 볼 때도 사실은 어딘가에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걸려 있는데 무엇에 걸린지도 무엇에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각을 잃을 정도로 속국된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직 복음 놓치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문제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할 필요도 없고 해소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 바로 해결책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데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복음을 회복할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포로되어질 때 거기서 승리하는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답은 미리 주신 답이었어요. 포로되고 난 다음에 주신 답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의 인도가 중요한 것은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알리고 계신다. 그러다가 또 놓치니까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로, 저주 재앙 이길 길 없는 인간에게 그것을 대신 막아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신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로 광야 여정 속에 무슨 축복을 알려주셨냐면 새 절기를 알리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성막을 지어라. 아니, 출애굽하자마자 노예된 데서 이제 막 풀려났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그 광야 여정에 성막을 지어라. 왜 그랬을까요? 또 회막으로 모여라. 그리고 장막에 집에 들어가서는 저 성막을 향하여서 집중하듯 바라봐라. 그리고 여러 피를 흘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많은 종류의 제사를 알리십니다. 그 모든 특징은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심지어 희년을 지켜라. 우리가 지금 구약의 그 율법의 틀을 그대로 갖고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적 의미가 뭐냐? 이 모든 구약의 세절기를 비롯한 각종 규례들, 이것은 가장 안전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는데 다시 노예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노예 근성으로, 노예 체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될 때 그때 그 각인뿔이 체질됐던 원망, 상처, 그 어떤 트라우마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각인뿔이 체질,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그것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계속 언약 집중하도록, 복음 집중하도록 주신 안전장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각종 절기, 규례, 말씀이었죠. 이것은 바로 구원받고도, 출애굽하고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들, 사단이 파고드는 그 공격의 포인트를 이 복음의 언약으로, 피언약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오직 복음의 강조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왜 오직 복음이냐, 그것도 왜 강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기를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고통 시대를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알라. 3장, 우리 디모데 3장 한번 차례차례 한 절 한 절씩 볼 텐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럽니다. 그것도 명령형인데요. 이 명령형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도 해당됐단 말이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명령으로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성지야,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기록이 2000년 전에 되었을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알라라고 번역된 원문은 현재 진행형인데 뜻이 이런 겁니다. 계속 지속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하여 알아야 하는 것.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라라는 이 원어의 뜻 속에는 지속적으로 네가 이걸 알아야만 해, 기억해야 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현장과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과 그곳의 빈 곳을 봐라. 이 말세 시대의 현장을 봐라. 근데 특징이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고통의 시대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지말 끝으로 갈수록 이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 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 살인의 원인이 결국은 파고들어가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결국 내 자존심이에요. 나의 이익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물질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육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뭡니까? 바벨탑. 나 이만큼 이뤘어. 난 이 정도 돼. 난 이 정도 성공했어. 야, 봐라. 내 실력을 봐라. 내 학위를 봐라. 내 경제를 봐라. 내가 이렇게 성취한 걸 한번 봐라. 오늘날 창세기 3장 뭡니까? 오늘날 뉴에이지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한.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를 알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요, 이 순서대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원인을 생각하면서 읽어봤거든요. 보세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 자, 이게 딱 자기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만족시키는 게 안 될 때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탓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죠. 감사하지 아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요? 그것이 부정이 됩니다. 그걸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물질 사랑,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루고자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비방합니다. 거역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부정해버리죠. 이게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3절에 보면요. 그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사 없죠. 거역하죠. 불평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 관계 없죠. 이러니까 정신적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질될까요? 3절에 무정합니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굉장히 화를 쉽게 잘 내죠. 참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모함합니다. 내 잘못은 일절 인정이 없습니다. 모함하고 상대방에게 더 씌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보면 오늘날 감정 조절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오늘날 이제 미디어 기기에 어른할 것 없이 상당히 지금 중독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우리가 계속 중독되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뇌는 점점 사나워지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지정의의 상태가 자꾸 영적으로도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왜? 세상에 3단체가 던지는 많은 메시지와 컨텐츠들이 사실 선한 얘기, 좋은 얘기 뉴스에 안 다룹니다. 사람들이 혹할 얘기, 굉장히 관심 끌 얘기, 유튜버들도 자극적인 얘기, 다 어두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은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벌죠, 관심 끌죠, 인기 끌죠, 좋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은 또 그 각인되겠죠. 자, 이런 악순환이 지금 성경 2000년 전 기록되는데요. 마치 오늘을 미리 정말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이제 배신하고 조급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빨리빨리. 이제 뭐든지 빨리빨리. 이게 만족이 안 되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신하며라는 용어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때 썼던 그 단어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친구도 배신하고 부모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다 배신해요. 내 이익 앞에, 유익 앞에. 그리고 조급하며. 이 조급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조급하며라는 건 앞으로 내가 몸이요. 무게 중심축이 어디로 쏠리냐면 앞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조급하며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이 전부 다 우리 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도 거북목이 되고 모든 중심축도 어떻게 되죠? 쏠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급하며.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이게 말세의 현상의 특징인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 자 교회도 갑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종교생활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신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알아도 종교적 수준. 이거는 뭘 말하냐면 복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화석이 되는 겁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당시에 이단,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여자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입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속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
결국 악령과 귀신의 이런 흑암의 속임의 미혹과 우리 자신의 욕심이 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넘어지는, 이게 점점점 이단에 빠져가는, 자, 복음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말씀도 듣고 훈련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단순히 내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이 나야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지식 복음은 영적 문제와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종교 복음은 마찬가지죠. 복음이 이렇게 점점 약화됩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강조하는 교단, 기독교가 정말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나마 전 세계에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단의 60, 70, 거의 80%가 이제 WCC 이런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거든요. 오직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8절 보면요,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제 복음이 약화되는 걸 떠나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합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냐면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그런 고통이 와요. 점점점 복음을 공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오직 복음하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온다.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얌과 염소가 구분되기 시작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짜와 가짜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진짜와 가짜가 선명해지는 시간표가 온다. 그 심지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고통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을 정말 강조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결국 사단의 그 멸망시키는 운명의 그 통신망에 모든 사람이 얻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심지어 신자들도 얻어 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영적인 재앙과 개인의 멸망을 사단은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데요.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당연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인가? 사실 복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은 식상한 의미에서의 내가 그냥 아는 건데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이 인간은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게 원래 당연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무슨 욕망을 심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 하나님 네가 안 믿어도 괜찮다. 네가 네 인생 주인 될 수 있다. 딱 속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뭡니까? 반대가 흑암입니다. 빛을 잃은 그 자체가 흑암입니다. 완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든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망, 세상의 욕망, 쾌락만 쫓아서 가는 겁니다.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네피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한 번씩 악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빈도수가 점점 누적되더니 항상 악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세팅해야 될 정도로 재앙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정도로 항상 악한 계획만 인간들이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걸 다 포기해버리고 육신만 쫓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 그러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리, 내 위치, 내 자존심, 나의 성공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달려가는데요. 여기에 그리끼는 것은 전부 다 쳐내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끼는 방해물들은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세계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축복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인간이 안 흩어지는 겁니다. 온 지면에 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물질 성공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 당연한 이유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필연적이냐? 이 영적 재앙이 전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간 그 현장입니다. 237 로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의 첫 선교지가 자, 이 현장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섬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유대인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 플러스 그게 뭐다? 마술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13장에 사실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닌 종교인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마술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마술사는요. 세상에 뭔가 궁금한 점들, 문제점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담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최고 전문인이요. 아주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서 뭔가 사람들을 해결해 보려고 무엇인가 사람들의 갈증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이었어요. 지금 언약의 백성이 크리스천들이 사실 복음 놓친 이런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근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 지금
언약의 백성이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여서 믿지 못하게 전도 선교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필연적인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슈화 되고 사람들이 막 그걸 엄청 지금 여론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해 양부모가 한동대, 그것도 둘 다 목회자 자녀, 제가 한동대 다닐 때 4학년 때 그 친구들이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하영이라는 그 여자는 제가 한 팀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멘토였고 한 3, 40명의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도 뭔가 느껴지는 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참 비극으로 이어지고 왜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학이고 목회자 자녀고 아무리 그래도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또 그 정확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과 영적 문제 상처를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구나.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래서 지금 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더 맹렬하게 사단의 지렛대로서 이 유대인이 이 거짓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거짓 증인으로 참 안타까운 사단의 그런 노예포로 속국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왜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가? 적당한 것, 좋은 것 뒤섞어서는요 절대 사단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예 이제는 또 이제 불신 현장인데, 자, 앞에는 유대인 현장이었다가 이 16장에는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오늘날 다른 영을 받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완전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절 14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여기도 지금 유대인들 얘기 또 나와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점술, 마술, 우상숭배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디까지 전락할 수 있는가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마술사들이 여러 신들의 이름을 도용하는데 예수 이름마저도 마술의 기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복음을 악용하고 있고 자기 장사의 수단으로 자기 동기를 위한 충족으로 이 복음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가 14절에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그것도 PK 목회자 자녀 7명이요. 그걸 가만히 보더니 이 얼마나 복음이 희미하면 저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행하는 그걸 보고 우리도 저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볼까 하면서 이 목회자 자녀 7명이 똑같이 그랬다고 흉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니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복음은요, 흑암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눌러 이기니. 저는 지금 한동대의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국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재들이 모여지고 한국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을 하고 심지어 직업도 CBS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정확한 복음 아니니까 그 색깔이 좀 사회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음의 색깔, 사회봉사, 뭔가
그래서 입양하는 그런 일에 그 종사도 했었고, 그러나 오직 복음의 이유가 아니면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던 그 일마저도 본인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에 달하니까 폭발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방금 부끄러운 일,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올라타서 짓누르는 일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오늘날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우리 절대성, 왜 오직 복음인가? 이 절대성을 우리가 굳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파고 들어가서 어디를 공략하냐면 결국 개인입니다. 구원도 개인이고요, 사단이 노리는 그 멸망의 한 수도 결국 개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완전 신분이 마귀의 자녀, 소속이 마귀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우상 숭배, 이것은 곧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그 틀린 다른 데 집착을 하니까요, 중독이 되니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중독, 집착, 우울, 공황장애, 조현병,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짓누르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오죠.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조현병 환자가 저한테 카톡을 계속 지금 보냅니다. 한 며칠 또 조용하다가 오늘부터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단기 선교 팀한테 제가 오후 3시에 1시간 동안 우리 정인이 사건을 두고서 주제 포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눈, 제가 세계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뉴스와 세상 사람들은 현실, 사실만 다룬다. 그러면서 막 진실을 막 추적한다. 그러나 뭘 못 보지? 영적 사실은 모른다. 우리는 전도자요 차세대 선교사들로서 무슨 사건, 무슨 만남, 어떤 현장을 보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뭘 깨닫길 원하시겠냐?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겠냐? 그런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때 그 포럼에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자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이 필요한데 주위에서는 자꾸 오직 복음은 말 안 하고 얘한테 도움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 친구도 똑같이 그 조현병 현상과 비슷한 정신분열의 그 현상까지 간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지금 카톡 오고 있는 친구의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정신분열과 조현병 단계까지 온 친구들은요, 자기만의 서론본론 결론이 다 있습니다.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관을요, 그게 정신병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망상이라고 말하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요, 그 속에서 주인공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에 극에 달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그 친구는 자기 이웃 1000명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자기가 SM한테 사기를 당했다. SM 엔터테인먼트한테. 이제는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한테. 심지어 삼성. 저보고 삼성에 가지 마.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속지 마. 막 이러면서 계속 흑암 꺾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이 흑암과 이 성령이 정말 그 꺾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친구를 봐도 또 다른 케이스를 봐도 특징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그 속에서 상처와 영적 문제가 결부되면서 얘가 계속 보고 듣고 읽는 게 뭔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스토리들이 짬뽕이 되면서 정신분열과 함께 영적 문제가 탁 와보니까요, 자신만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어떤 사단의 성, 그래서 치유는 영적 전쟁이다. 근데요, 특징이 걔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 온 친구도
진짜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심지어 저 우주에 있는 위성에서 자기에게 레이저를 쏜대요. 레이저를 쏘고 있대 지금. 그래서 자기는 점점 지금 자기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상에 시달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는데 그 가정 가문에 자기 이모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살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이 청년에게 와서요, 한 십몇 년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벌써 오래된 문제죠. 이게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이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두고서, 야, 이건 기도 말고는, 뭐 코로나니까 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병원 이 어머니가 자기 여동생이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약을 먹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안 믿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필요한 어떤 처술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필요한 약물의 도움마저도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치유. 우상 섬기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에도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내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후대에게 망하는 유산, 대물림을 똑같이 물려주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오직 복음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오직 복음이냐. 심지어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의 고통을 받다가 실패하게는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흑암의 역사들이 꺾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배경을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 대상은요 믿는 자들입니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집중해라. 정신을 딱 차려라. 하나님 언약을 잡아라. 복음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치유,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은 먼저 신학자들부터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신학교에서 복음이 왜곡되어 버려요. 신학교에서 틀린 복음 말합니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페미니즘신학, 동성애신학, 인권신학, 세월호 신학,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학,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니죠. 인학이라 그래요. 인학. 그게 18세기 이후로 점점점 인간이 자기 자율권을 말하고 인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면서 신학마저도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성경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의 왜곡된 해석을 하죠. 이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회복된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먼저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새겨라.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에 신명기 6장 4절 9절 핵심입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24시입니다. 24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포럼해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라. 24.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너는 그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시스템이 뭡니까? 기준은 24입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시키는 시스템, 24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이나 중요한 말씀 문구는 벽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크게 딱 적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저도 제 컴퓨터 밑에 모니터에 말씀 하나하나씩 붙여가고 있습니다. 왜? 계속 봐야 각인되거든. 까먹고 또 보고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24 시스템.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에 고통의 시대가 이렇게 온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라는 성경은 이 복음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뭐 율법적으로 막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 말씀이 아니죠. 앞에 이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이거를 원래의 것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능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치유에 충분한 말씀이 된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치유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선행은 뭐 자선남부에 돈 주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지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수준에서의 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그 하영이 양부모 같은 경우는 PK로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목회자녀로서 한동대 다니면서 얼마나 그걸 귀에 닦도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입양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영 씨 같은 경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악랄하게 애를 죽여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뭔가 오직 복음 안 됐던 상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영적 문제 있었는데 그 애를 맡아보니 더 이제 가중되고 더 스트레스 쌓이고 결국은 영적 문제 사단의 공격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선은 뭡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주는 전도자.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거야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주는 것. 이게야말로 선 중의 선이죠. 가장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복음 선구 한 30개 정도 복음 선구와 또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계속 복음 선구 듣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이사야 62장 말씀 전체 1절에서 12절을 소리 내어서 혼자 딱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현병 그 친구한테
그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까? 얘는 어떻게 도울까? 그러다가 제가 내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녹음을 해서 얘한테 파일을 줘야겠다. 이게 유튜브라든지 다른 링크를 좀 문제가 되는 게 딴 데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른 데 안 빠지도록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이사야 62장 다 읽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완전 무너졌고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서밋으로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이 친구에게 전달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을 딱 담아서 그걸 딱 녹음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한번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입니다. 원래 우리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하늘 보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고 영적 의사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의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대사로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악령들이 계속 멸망을 심고요. 계속 실패할 것들을 개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중됩니까? 12가지 문제가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동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우리가 먼저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이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퍼뜨리는 이 저주재앙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딱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흑암을 결방하고 천사를 동원하며 우리 천국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와 나,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나, 그리고 우리의 현장, 이것이 원네스 되는 것.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이 복음 강주의 이유에 대한 그 눈물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볼 때, 또 인터넷 뉴스를 여러분 들으실 때, 그것이 단순히 사실과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에 대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남은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오직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또 강단을 통하여 또 현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사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늘 보좌와 소통되고 원네스 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정말 복음 놓쳐 종교화되어지고 화석화되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 기독교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여 황폐되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재앙당하는 저 불신 현장에 정확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의 말씀에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져서 치유되어져서 이 복음 말씀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장 행복한 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의 그 강조, 집중 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의 강조의 이유를 깨닫고 그 눈물을 가지고 집중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그 업과 가정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